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인생 됩시다. 네. 네. 우리는 늘 받기를 많이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나누고 또한 베풀어 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늘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많이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내도 얼마나 요즘 깜빡하는지 몰라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차 싶을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려서 알람을 끄고도 잠시 딴 생각하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정신줄을 놓고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과 나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시간들도 분명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잊어버리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역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잊고 사는 때도 있습니다. 역사를 잊고 살면 우리는 늘 그랬듯이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역사의 큰 줄기 속에서 지금 정치나 우리 국민들이 바른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때의 기억을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국민들의 그 삶 가운데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현충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전쟁의 아픔과 호국 보훈의 그 영령들의 혼을 기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충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나라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역사를 부인한 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국가관을 가지고 잘못된 이념으로 그렇게 민족을 세워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고 그 신앙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의 장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낭독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맡은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먼저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보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켜내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책임을 너희가 앞선 자리에서 반드시 행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단순히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진 장로, 권사, 집사가 바로 오늘 현대의 레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더욱더 많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앞서 우리 직분자들이 보여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본이 되어주는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직분자는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가져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의 리더를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역시 가정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믿음 가운데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가 성경을 읽고 말씀의 삶을 본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책장에 꽂아 두었다가 주일날만 들고 오는 그와 같은 책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의미 없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함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 하셨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는다는 것은, 부모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참 부모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까? 이 말씀을 가르칠까? 이 말씀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더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려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부모, 진짜 믿음을 가진 부모는요,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은 하루 일과를 마친 이후에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먼저 성경을 읽겠다라고 서로가 성경 읽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부모가 책임을 다했을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도구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을 가까이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말씀의 삶으로 가까이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나면 베네핏을 줘야 됩니다. 그냥 말씀 읽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의 시간이 끝나면 뭐 통닭을 시켜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나름대로의 베네핏을 통해서 야,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게도 유익한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점점 더 말씀 속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베네핏으로 주어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충분하게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듣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여 그 율법을 듣고 배우며 너희 남녀와 어린이와 성문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인데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이방인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인종을 뛰어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과 세대, 사회적 신분을 초월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은 시대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MZ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MZ라는 단어와 기성세대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외국인 이웃과도 우리는 많은 벽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고 인종을 떠나고 여러분, 학벌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모여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좀 더 많이 배웠다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교회에서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면 교회는 불화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일 예배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이 어른 예배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예배를 이해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보며 들으며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찬양과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을 그들이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53회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떠들고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한 시간이 쌓여지면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이 자라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정기적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이들이 시끄럽다라고 어른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마다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막 예배당을 돌아다니니까 산만하다라고 어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드리는 온 가족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교회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아이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예배를 세워갈 때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부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가정과 교회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에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음 세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분명 우리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말씀을 붙잡으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기도의 눈물로 이 땅에 엎드려,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자녀 세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부모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교회의 새벽재단과 부모의 눈물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이 민족을 성장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세대 끝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의 또 10년, 20년, 100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 앞선 부모의 세대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많은 일들을,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를 위해 수많은 투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어와 코딩과 스펙을 가지고 무언가 인간적인 것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스펙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세상적 학문에서 좀 더 뒤처진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으실 때 어떤 변화, 어떤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 있어야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상과의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가르치고 수많은 예체능을 통해서 뭔가 지식적인 또 육체적인 삶의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없는 이 같은 스펙은요, 어느 순간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들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재산이 아니라 매일 묵상하며 적어둔 성경 묵상 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 때마다 기록해 두었던 그 짧은 한자 한자의
묵상이 어느 순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묵상 노트가 유산으로 넘겨져서 우리 자녀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부모의 묵상 노트를 읽으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다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꺾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유산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말씀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 나를 살려냈는지를, 어떤 믿음의 삶이 우리를 살겠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실천해야 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그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주와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실로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배는 거룩하고 뭔가 좀 장엄한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믿음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세워지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소리가 가장 어리잖아요. 얼마나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다니면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공간 속에서 이 아이가 뛰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아이는 이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 다녀도 그냥 두세요. 자기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안 보면, 그 아이들을 안 보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아이들이 소리지고 떠들어도요, 예배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진념하다 보면 아이들이 뭘 하든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예배당이 좀 시끌벅적하고 막 뛰어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세대가,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글로 말씀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힘들 때, 즐거웠을 때, 어려웠을 때, 아팠을 때,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내 심장을 움직였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겠는지를 여러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록한 것들을 어느 순간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엄청난 변화의 시간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책보다도 부모가 기록한 그 묵상의 작은 글들이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마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낭독하고 함께 온 세대가 말씀 앞에 그것을 모여서 듣기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의 힘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교회 부흥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안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것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예요. 다른 것 많은 것 여러분 주면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부족함 없이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날마다 붙잡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와 같은 수많은 물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그 부흥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